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기도, 또 말씀, 또 예배, 찬송, 그리고 봉사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간절한 기도에 뒷백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부흥의 이전에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다시금 배우고 가르치는 그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사경회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오열하는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따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심령들이 있었고, 그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 확신의 찬송의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CCM이든 여러 가지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전문 청년들을 중심으로 찬송에 대한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주제는 여성들의 눈물 흘리는 봉사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굳은 일들은 남자의 몫이 아니라 실은 여자 성도들의 몫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대회를 말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짓기 쉬운 이름으로 마리아에 이렇게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봉사도 어느 사이 열심히 했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의 갈록이 쌓인 뒤로는 그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탁성에 젖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적을 상실해버려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봉사가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하면서 내 자신의 우월함과 아니면 내 자신의 열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사역과 그 봉사가 늘 기쁨이 되어야한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와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다시금 진단해보고 오늘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는, 그래서 다시금 빼앗기지 않은, 여기 보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보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해본다면 너 마리아, 그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 빼앗긴다는 것이죠. 더 크게 말해본다면 우리의 구원도 상실되어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부근에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는 반드시 문둥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 항상 들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은 어떻습니까? 가도 어떻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2명이라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잣집에 가더라도 어떤 눈치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적은 살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집은 항상 극진히 대접해주고, 없는 살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된장국 미역 끓여주면서 그렇게 대접해주는 것이 늘 고마워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그 베다니촌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마르다는 항상 바쁜 장녀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바쁘지요. 그러나 여기 보자면 마리아는 뺀질입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에 예수님의 발자락에 이렇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또 예수님과 12명의 이 제자들을 어떤 칼질을 하고 도마질을 하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뺀질이 마리아보다도 여기 보자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역 역시도 어떻습니까? 항상 마르다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그런 사역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곱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상실되어진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좀 조용히 내면을 살펴보고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저도 뒤에 잘 안 들어오지만 좀 집중해 주세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지도록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피곤함을 이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조용히 쉬고 내적인 투쟁에서 여유를 가지고 그 명상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잡수시고 싶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바라심은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들어서 확실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찬을 많이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도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아니 수프 한 잔, 된장국 하나 끓이더라도 그것으로 족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자면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목적을 상실하는 그 봉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봉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아무튼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교회 오면 무조건 바빠요.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봉사는 자칫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투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중에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투정 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코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광야 땅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똑같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아침 이슬을 타고 내리는 만나 거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 만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과 그 섬김과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간구하며 만나를 먹듯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분을 필요로 하고 늘 그분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그 사역의 목적이요 봉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쇠가 빠지게 어떻습니까? 꾸정문을 통해 어떤가 내 손 남구고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청소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간구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듯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도 아니듯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늘 주의 발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지금 준 가신 그 길이 그냥 전도 여행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전도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어찌 보면 마리아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몸을 파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마지막 소망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나한 옥합을 해서 그 옥합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의 신혼 물품 중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도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자랑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를 알지 못했던 마르다는 그때도 여전히 오늘 보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자면 또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르다는 계속 칼질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여러분들 사역에 매몰되어진 봉사에 매몰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봉사하고 왜 섬기고 있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열매에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뜻과 목적에 맞는 맞춤에 주님께 맞추는 그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자면 3장에 보자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가고자 한다. 내가 여러 교회를 세웠고 여러 일들을 했고 가히 12사도도 감당하지 못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했다. 내 자랑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내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스펙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운다 한들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할 줄 알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진짜 주 예수께 붙잡히면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비교 평가형의 봉사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자기 현실을 좀 알아달라고 주님께 투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 오늘 우리가 조심히 할 것은 나는 이 정도 해야 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이 정도 해야 되지 하는 그 선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 생활 할 때 저도 이제 방편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부교육자로 성경하면서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자 해도 안 하고 저거 하자 해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늘 자기의 어떤가 표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그런 정죄와 그 판단으로 인하여 멍이 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봉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때로는 그 평가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봉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뺀질이 마리아보다는 부지런한 일꾼이었던 마르다가 교회에 더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 평가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어떻든가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가 더 기쁨으로 그 일들을 남보다 더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더 간청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봉사의 패턴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떤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봉사하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봉사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투자하면서 쇠가 빠지게 일해서 내가 교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 알아주옵소서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봉사가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떤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아니, 자기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정죄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어도 우리는 겸손할 줄 알고, 못했어도 어떤가 그냥 쑥스러워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속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도 어떤가 100%를 할 때 어떻습니까? 내 기능을 다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봉사가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냐면은 어떤가 그 봉사가 오히려 나에게 눈물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냥 생쇼 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어떤가 공동체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무리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물 담보대에서 어떤가 다 경매에 넘어가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남이 알아주지 않냐고 남이 인정해주지 않냐면 오히려 시험받아서 그렇게 되어진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갈 때 하나님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드리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은 내 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남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 근심형의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의 원천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면 그 일은 그냥 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어떤 장을 맡을 때 굉장히 어떻습니까? 남을 따라주지 않냐고 자기 혼자 그 족대를 메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근심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사역의 끈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대접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 칼질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감정이 당기기 마련이에요. 지금 온통 꿀따고 나와서 마르다가 어떤가 된장국 끓이고 막 그 야채를 썰고 막 도마질을 하는데 칼질할 때 어떤가 기쁘게 할렐루야 주 예수 하면서 어떤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도마 소리가 딸그닥 찬양 소리가 나는 그 모습으로 칼질을 했겠습니까? 내 인연 마리아 인연 그러면서 도마질에 어떤가 감정이 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주님이 먹으시면 기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해서 차려놨는데 예수님 제자들 너 밥 한 톨 남기면 너 알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딸그락 소리는 그 마음 심사가 편치 않는 그 소리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중압감마저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은 느꼈을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를 받는 상대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자가 어떤 봉자냐면 받들 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라는 그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 중심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는 그 뜻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그 처지를 헤아리면서 하는 봉사예요. 부담 가는 봉사 있죠? 그리고 어떤 부담스러운 말 있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올 때 어떤가 그 봉사는 오히려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하지 않으면 못한 그 결과를 우리는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봉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봉사하는 것이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봉사가 있고 자녀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하는 봉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그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오늘 우리가 그 봉사가 나의 유익인지 상대방의 유익인지 또 무엇이 기쁨이 되어지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밥을 차려주면 어떤가?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쩌고 저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이러면
괜히 어떻습니까? 밥 차려놓고도 뺏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하면 봉사를 하면서도 아빠 이거 했으니까 돈 줘. 그런 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 상대방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그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정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부모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이니까 내가 해준 대로 해. 이건 봉사 아닙니다. 봉사 아니에요. 상대방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이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자면 아주 그 문제 일으키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오해되어서 나는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바울파다 하면서 사업은 오해되어 교회에 문제 일으킨 놈이 있어요. 내가 가면 용서치 아니할까 이 새끼들.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자면은 내 열심히 저들에게 오히려 슬픔이 될까 염려한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아련하고 너희를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되어질까 한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어떤 거 꺼리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자면 편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근심이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기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부담감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진다는 굉장히 내 마음이 어둡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서 같이 정리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떤 건 굉장히 바울은 다혈질입니다.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찮은 것 같고 하던가 바나바와 싸울 때 심히 다투고 굉장히 화 잘 내는 다혈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책망했다가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마음 졸이는 그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마땅히 어떤가 권한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장하는 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루하며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세심한 배려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어떤가 봉사를 할 때 이런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답족백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어느 고을에 늘 막일만 하는 어떻습니까? 젊은 아가씨가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이 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었던 일자리를 바꿔놨어요. 근데 남의 빨래를 빨라게. 빨래를 빠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화학 성분이라고 굉장히 피부에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청포든지 이렇게 자연 세척제를 가지고 발을 빨다 보니까 그렇게 시커멓던 발이 남의 빨래를 하다 보니까 발 뒷공무니와 그 발꼬락 사이에 어떤 때국물이 남의 빨래를 하다 보니까 발이 하얘졌대요. 원래 우리 역시도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 살기도 바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일을 돕고 나는 앞에 봉사하다 보면은 내 죄가 하얘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다 보면 내가 죄지는 그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아파트 좋은 데 얻었다. 그거 아니라 상급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 남 모르는 헌신과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내 대신 그것을 네가 해줬노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한 가지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그 봉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컷 쇠가 빠지게 일해놓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라도 우리의 봉사가 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있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